2장 행동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친히 주장한 말을 행동으로 거듭해서 입증해 보이신 사건들이 사복음서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그분의 실체와 그분의 행동은 일치한다. 그분은 자신의 실체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없다. 그분의 삶은 그분의 마음을 증명한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병 환자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에 사용된 원하다 라는 용어는 소원이나 바람을 뜻하는 헬라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소원에 관해 물었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드러내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오자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입을 열어 도움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확신과 안도의 말씀을 건네셨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의지할 데 없는 무리를 보는 순간 그분은 즉시 동정심을 느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는 동안 거듭해서 동정심을 느끼셨다. 그분은 동정심에 이끌려 병자들을 치유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군중을 가르치고 사별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인용한 성경 구절들 모두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창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고대의 방식이었다. 이런 동정심은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예수님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사실이 복음서에 2차례 기록되었다. 2번 모두 예수님 자신이나 자신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대상, 곧 예루살렘과 세상을 떠난 나사로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었다.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눈물까지 흘리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자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자들,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동정을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이끌리셨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런 그분을 죄인의 친구로 일컬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살펴보면 무엇이 가장 두드러져 나타날까? 익히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소망과 염원의 성취자였고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의식하며 두려워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었으며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능가하는 권위를 나타낸 탁월한 교사이셨다. 이런 사실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역사적 정통주의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하게 울리는 소리, 곧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고 가장 매혹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던 이들을 불쌍히 여겨 만져주며 치유와 포용과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일 것이다.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했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창자가 들끓는 듯 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의 사역은 그분의 창자에서부터 흘러나왔다. 바꾸어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은혜와 국률의 마음으로 하셨다. 십스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분은 창자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다. 태양에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듯 자유로운 감정이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엄격한 태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패커는 온전한 진리로 위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논의할 때 특히 중요하다.
교회사에 등장했던 이단들은 성경과 전적으로 다른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를 제시했다. 초창기의 기독론 논쟁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제외한 다른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 중요한 요소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분의 신성일 때도 있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논하면서 그분의 진노를 무시할 위험이 없지는 않을까? 혹시 그리스도의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 측면은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이런 위험은 노골적인 이단보다는 좀 더 미묘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온전한 정통 신학을 표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어느 한쪽에 더 많이 끌릴 수 있다. 우리 가운데는 규칙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환경에서 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성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에 특별히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다. 또 우리 가운데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까닭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으로 제한된 삶의 구조와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심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정의와 응보가 이루어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갈망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요점을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진노와 긍휼은 한쪽이 기울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처럼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우리의 안팎에 있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노를 더욱 올바로 이해할수록 그분의 긍휼도 더욱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논할 때 우리는 진노가 몇 %이고 긍휼이 몇 %이라는 식으로 비율을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논한다는 것은 그분의 여러 속성 가운데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어느 하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장 심오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일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에게서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묻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단지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추적할 따름이다. 다시 말해 성경이 그리스도를 불균형하게 묘사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불균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 곧 그분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진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물음을 계속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요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무리 높이 기리고 아무리 많이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분의 마음은 다 측량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쉽게 잊을 때가 많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얻어내는 유익은 너무나도 적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논할 때 결코 그분의 엄격한 태도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측면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성경 자체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행동이 그분의 가장 심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분이 타락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그분을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애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사복음서에 축적된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죄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셨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은 정결과 불결에 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율법은 물리적인 위생이 아닌 도덕적 정결을 다룬다. 이 둘을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1차적인 의미는 도덕적 정결에 있다. 불결함을 없애기 위해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도덕적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불결의 원인과 희생제사를 다룬 정교한 체제를 따랐다. 이 체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결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하면 후자가 불결해진다는 것이었다. 도덕적인 불결은 전염성을 지녔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그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결한 분이셨다. 타락으로 인해 이미 본성적으로 불결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못 접촉해서 불결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떤다면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분의 단순함과 결백함과 사랑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불결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창기와 나병 환자들과 마주쳤을 때 그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분은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참된 동정심이 그분의 마음 속에서 홍수처럼 솟구쳤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어루만지셨다. 우리는 신체적 접촉이 얼마나 다정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따뜻한 포옹은 따뜻한 인사말만으로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그리스도의 어루만짐에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유대교의 체계를 뒤엎으셨다. 깨끗한 예수님이 불결한 죄인을 만지셨지만 그분은 더럽혀지지 않으셨다. 죄인이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의 인간성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이 자연의 질서를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 신학자 위르게 몰트만은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회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진 까닭에 질병, 고통, 죽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타락 후에 끼어든 것들이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는 피조세계에서 파괴의 세력을 내쫓고 상처를 입어 병들게 된 피조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의미를 지녔다. 치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세계를 건강하게 회복한다. 예수님의 치유는 자연세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화되어 상하고 부자연스럽게 된 세상에서 일어난 유일하고 참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비인간화된 사람들을 새롭게 인간화하고 불결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마을에서 슬픔을 목격하셨다. 그분은 어느 곳을 가든 고통과 갈망의 눈빛과 마주치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끗하게 하는 긍휼의 힘을 넓게 펼치셨다. 토마스 구디는 그리스도는 살로 뒤덮인 사랑이셨다라고 말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터미네이터에게서 살을 벗겨내면 기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살을 벗겨내면 사랑이 나올 것이다. 동정심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신약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외로움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신 예수님이 오해와 배척을 당하는 우리를 팔로 감싸주신다. 더러운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다가오셔서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정결의 능력을 베풀어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미지근하고 불완전한 탄원에 응답하신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지니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분은 지금 자신의 영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책 13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할 듯하다. 신약 성경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 가르친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매우 긴밀하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릴 정도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들과 접촉하며 대화를 나누셨을 때보다 우리와 더 가까우시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물리적인 포옹보다 더 강하고 친밀한 포옹으로 우리를 감싼다. 그분이 육체로 거하면서 하셨던 행동들은 그분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분은 그와 똑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